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받는 자들, 택하신 이물 자들 오늘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이 기쁨의 찬양이, 영광된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찬양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 발걸음 재촉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전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늦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여기노라. 너를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는 분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산
내 것으로 삼았노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입술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버지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그렇게 마음에 고백하며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버지 그 누군가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힘차게 박수 주면서 우리를 죄에서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시킨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놀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여러분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에 예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아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이 귀중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부정한 모든 것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일일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믿음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할 죄악 벗어버려는 아멘 아비 받고 영생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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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주 하나님 1절만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다 사시고 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사망 권세를 저주를 끊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나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며 나는 주님의 은혜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모든 두려움 염려 주께 맡기고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같이 예배는 하나님께 안기는 거예요. 존경이가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끌어안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요.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의 구원하심을 보라 홍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내 눈을 열어 땅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나를 오라 하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 부활 아니죠.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이 오늘도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늘 우리를 남겨두시면서 너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보화를 찾으며,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이루어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때로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 염려의 육신의 것을 더 사모하며 살아왔던 것들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회복시키려, 더 온전케 하시려 오늘도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된 자, 엉들린 자, 걱정, 의심, 두려워하는 자들, 질병으로 허덕이는 자들 다 주님 안에서 해결받게 하시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 더 재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 거저 가지 말게 하시고 꼭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말씀 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너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대하사 공정명 아래 계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만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응답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아직 못 오신 분도 계신데 오늘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늘도 여러분의 몰라요.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방법 내려놓으셔야 돼요.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요거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선을 구워놓고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라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방법까지도 물으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오늘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오늘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다. 따라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다. 요런 그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걸로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지고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우리가 믿을 때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보혈을 흘렸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구나. 구세주라고 믿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불신자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믿음을 그 믿음. 이거는 영혼의 구원은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제 의인이라 그러죠. 이 성도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이 성도가 의인이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오직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이 의인이 믿는 믿음은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생명이다. 아멘. 그분은 생명이다. 그분은 또한 말씀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그분이 이르신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순종하는 믿음을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세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 요거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살 때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돼요. 천국 간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나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간대 못 들어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분이 성도와 맺은 언약인 약속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을
순종할 때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결국 여러분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인사하세요. 천국 갑시다. 천국 못 가면 나가리요, 나가리. 이 땅에서 아무리 별거 다 했고, 천국 못 들어가, 천국 무턱에서 부자와 나사라고, 거기가 여러분 딱 마지막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야말로 성공하는 삶을 살았지만 딱 죽는 순간에 지옥이면 실패한 인생. 그러나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몰라요. 고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한 바 되어서 천국 갔다만 성공하는 인생이다, 이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 언약은 바로 생명이다. 신명기서 30장 20절에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따라서요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러분 사람이 엄마 뱃속에 나왔잖아요.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뭐 먹어야 돼? 떡 먹잖아요. 떡. 어릴 때는 젖을 먹다가 이제 밥을 먹고. 여러분 왜 먹어요? 태어났으면 이제 된 거 아닌가? 태어났으면 됐지, 뭐 이렇게 굳이 먹어야 돼요? 이거 왜 먹어요? 네? 잘 몰라요? 네. 헷갈려요, 이게, 그죠? 내가 살려고 먹는지, 먹으려고 사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가 살려고 먹는지, 먹으려고 사는지, 이거 잊어버리고 살 때 많거든. 여러분,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살려고 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젖을 먹으면은 힘이 나죠? 힘이 나서, 이제 일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먹어야 살아요. 아까 잘 얘기했어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태어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어렸을 땐 젖을 먹고, 떡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 안 한다고 엄마가 밥 안 줘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 백수들도 밥 먹어야 돼, 안 먹어요? 더 많이 먹어요, 더 많이 먹어. 백수는 더 많이 먹어요. 맞아. 네. 할 일이 없으니까, 미안해. 여기 백수 없죠? 백수 한 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일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살려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다, 이거예요, 생명.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적인 존재가 됐어도 이제 뭐 먹어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요. 왜 먹어요? 네? 살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서 이제 순종도 하고 죄도 이기고 다 하는 거예요. 네? 충성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이게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자체는 생명이다. 아멘? 네. 그리고 생명을 얻어서 힘을 얻으면 언젠가 일을 하겠지. 백수들도 여러분 노는 게 지겹거든. 자꾸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데 가만히 노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 나 무슨 일 하면 안 돼? 내가 할 거 없어? 막 이런다니까. 그래서 일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생명을 충만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일을 안 하는 것은 지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시킬 필요가 없어. 어떤 분은요 막 열심히 먹고 영적으로 막 힘이 나면 목사님 뭐 할 거 없어? 이러고 달려들어요. 청소 내가 할게요. 이거 내가 할게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억지로 막 자기도 못 먹어가지고 딱 그냥 정말 힘든데 하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천국 간다는 얘기는 그 순종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 보니까 너는 이미 네 영혼이 잘 됩니다. 네 영혼이 지금 생명이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이미 영혼이 생명을 얻고 소생했고 건강하기 때문에 이미 형통이다. 따라서 이미 형통. 그리고 그 형통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죄를 이기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형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의 문이 열린 나와 하나님의 문이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핸드폰 다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이 핸드폰이 지금 소통이 돼 있어, 안 됐어요? 똑같은 핸드폰이라도 어떤 것은 먹통이, 어떤 것은 개통이 된 게 있어요. 네. 그 차이가 뭡니까? 먹통은 똑같은 핸드폰인데 전화를 걸면은 돼야 안 돼요. 연결이. 안 돼. 그러나 소통이 돼 있는 사람은 이 전화를 걸면 어디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연락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삶,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시는 사람. 아멘?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고? 형통이다.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아니 이 땅에서는 나사로처럼, 아니 극단적인 얘기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니에요. 나사로처럼 고생을 할지라도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람들한테는 멸시천대, 조롱을 당하고 오늘 찬양처럼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싫음받되고 여러분 참 너는 왜 예수 믿다가 그렇게 됐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는 형통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39장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잘했어 못했어요? 잘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순종의 결과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불통이지. 그러나 하나님과는 열려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과는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이 확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확 열렸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늘의 문이 여러분 안에는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 지금 당장의 그 현실을 보면 안 돼요. 왜 주님 나는 왜 열심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나는 이게 되는 게 없어요? 아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 안 보여서 그렇지. 이미 됐어요. 이미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순종해서 빌립보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왜? 엉덩짝을 얼마나 맞은지 피투성이가 됐어요. 손은 착고에 채우고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여러분 이런 경우가 수도허더라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뭐냐, 하늘의 문은 열렸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24절에 갑자기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닫힌 옥문이 열렸대. 목사님 그건 옥문이 열렸으니까 형통한 거죠. 아니요. 여러분 보이는 옥문이 열리기 전에 이미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종하고 감옥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이미 옥문이 열렸어. 보이지 않는 지옥의 문이 열렸어.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당신에게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다가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저걸 죽여야지 하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처럼 반전이 없는 거예요. 이래야 돼. 돌에 맞았는데도 피가 조금 나다가 그치더라. 갑자기 돌이 유턴을 하더니 그 돌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직진하더라. 그리고 꽥 죽더라. 할렐루야. 이래야 정상이잖아. 근데 돌에 맞아 죽었다. 끝이야. 근데 여러분 거기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늘에 문이 열렸다. 할렐루야. 하늘에 물려서 하나님이 불쩍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 읽어드릴까나? 진짜 이거 읽는데 와 너무 감동이 너무. 여러분 돌에 맞은데 좀 아프지만 좀만 참고 하늘에 물리죠.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어떻게 봤을까요? 하늘의 문이 열렸거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뭐가 열리고? 여러분들은 재물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 하늘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 거짓말 잘. 거짓말 되게 잘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 가는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 하늘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 이 거짓말 잘했어. 아니 저분은 진짜야. 네. 대학에 뚝 떨어져도 하늘 문을 열려야 돼. 사업이 망해도 하늘 문을 열려야 돼. 큰일 났네. 사업했는데
사업 시작했는데 벌써.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늘 문이 열려도 땅의 문은 안 열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잠시. 이해되세요? 네. 그때 실망하지 마요. 그때 낭망하지 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면, 네. 반드시 이 땅의 문도 열리지만, 시간 격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땅의 문도 열려요. 이 땅의 문도 열리고. 아니, 여러분, 이 땅의 문이 안 열린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렸다면 이미 승리.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재물이 없는, 사업문이 안 열렸는, 자녀가 서울대 못 가는 그런 부족함이 없어요.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 바 된다고 하는 이 천국의 떡을 맛본 자가 누리는 생명 안에 있는 평안, 그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잘 보세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왔는데 포도주가 뚝 떨어졌어. 근데 여차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아가 가서 물을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하인이니까 물을 떠다가 주고 보니까 물이 뭐가 보냈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이 포도주가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1등급. 맛이 기가 막혀. 그 깊이와 높이가, 이거는 보통 포도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하인이 그 포도주 맛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 하인은 못 봤어요. 뭔 형통이야. 내가 먹어봐야 형통이지. 오히려 그 사람들, 그 밑에 구원도 못 받을 그 사람들 다 맛보고, 야, 맛 좋다. 야, 술 취했는데도 이렇게 맛있냐? 이러고 앉아있는데. 근데 이 하인은 뭘 맛봤을까요? 봐봐요. 뭘 맛봤을까요? 부족함이 없어요. 시작.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알았을까요? 다 넘겨. 시작. 맛봤대. 뭘 맛봐요? 포도주? 기가 막힌 포도주? 맛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 알았다, 알더라라는 건 체험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건 더 맛있어요. 예, 1등급 포도주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물도온 하인만. 그러니까 순종한 자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그 순종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예를 들면 귀신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 떠나갈 때 기뻐 안 기뻐? 그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기쁘고 나를 써주니까 기쁜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뭔지 아세요? 내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안다라는, 하나님 나를 기억한다라는, 내가 너 사랑해? 여러분, 옆에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별로 안 기쁘죠? 그거는 사람이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할 때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우리 사모가 제발 좀 자기 보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달래. 근데 해달라 그러면 꼭 안 돼요.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뭐 해달라는데 안 줘. 근데 여러분, 남편한테도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주체가 되겠어요? 아멘? 그거를 안다는 거야, 그거를. 근데 순종할 때만이 이거를 안다. 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을 보여주십니다. 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주시는 주님이 나를 안다. 그 생명 자체가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요, 이 순종하는 믿음은 언제 주시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행할 때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보지 못할 때, 육으로는 듣지 못할 때, 네. 믿음으로 보고 듣고 순종할 때, 네.
어떤 일은 그럽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순종할게. 들려주면 순종할게.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주님,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손바닥에 그 흔적을 내가 만져봐야 내가 비로소 믿겠습니다. 만져봐라 그래. 주님 보여줬지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다. 그에게만 특별히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 얘기예요. 보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을 왜 하나님이 광야의 길로 인도했냐면 이거 가르쳐요. 믿음을 보여요. 따라 믿음. 우리 믿는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출애굽한 그들을 왜 광야로 인도했느냐? 오늘 이 얘기할 거예요. 왜 광야로 인도했느냐? 믿음을 주시려고요.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행하는, 보고 듣고 판단하는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의 눈과 귀, 성령의 감각,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성령의 감각을 가지고 영의 눈, 따라 영의 눈, 영의 귀를 가지고 보고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거기 끝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냥 육신에 보고 듣는 것으로 행했잖아요. 그죠? 판단했잖아요. 아, 이게 길이구나 하고 이게 길로 보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찾길이 있고 여기 도로가 있으면 사람 길이 있으면 우리는 다 육신의 눈으로 여기 찾길로 안 가고 인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그렇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찾길로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가야 생명의 길이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이 있어요. 의의 길이 있어요. 아멘. 근데 육신의 눈으로는 그 길이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영의 눈을 보면은 보여. 아멘. 근데 처음에는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왜? 워낙 육신으로만 살아봐요. 워낙 육신의 눈으로만 사용해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이미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점점점 밝게 보이는 훈련을 해야 돼. 그걸 믿음의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다 죽으면 천국 갈 줄 믿어요? 이제 아멘도 제가 안 하잖아. 잘했어. 왜? 안 보이잖아. 여러분 천국은 그냥 거저 가는 게 아니에요. 보여야 돼. 아멘. 천국 가는 길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인 거를 밟아 가야 천국 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개떡같이 미안해. 개떡같이. 여기서는 육신대로 살다가 딱 죽으니까 천국이다. 그런 건 없어요. 여기서부터 천국 가는 길로 가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부산 가요? 부산 가는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로 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서울로 가고 있으면서 상경하고 있으면서 부산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돼요? 주여 한다고 가고 있다 해야 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라잖아요. 그 길이 있다고. 아멘? 네. 자,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서론이고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3장 17절. 자, 1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예요? 몰라요. 지도예요, 지도. 이게 어디야? 에고. 여기 어디예요? 어디가 홍해예요? 여기 홍해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시내산, 광야. 여기 시내산, 광야.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가나안 땅.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 땅 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일 빠른 지름길. 보통 우리가 지름길로 많이 가요. 서울에서 부산 가면 제일 빠른 길을 안 되니까 막 산도 뚫고, 야, 우리나라를 보면 길밖에 안 만들어.
그냥 산이고 뭐고 다 뚫어버려요. 최단 길로. 그래서 이제 부산 가는 길이 이제는 2시간이면 가죠. 옛날에는 막 산 넘고 불고 막 이렇게 뺑뺑 돌아가지고 한나절 걸려요. 지금은 그냥 직통. 왜? 그게 제일 빠르니까 당연히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 길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했으니까 일로 가야 정상이죠. 근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따라서 블레셋 사람의 길.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땅, 사람의 땅의 길. 벌써 어감이 안 좋아. 근데 두 번째, 이번에는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 있거든요. 홍해가 있어. 그래서 요렇게 뺑뺑 돌아가지고 요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가데스 바데아가 있거든요. 여기 가데스 바데아는 가나안 앞에서 시험했던 그걸 건너서 요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이걸 두 번째 길이에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따라서 홍해 광야길. 홍해 광야길. 그래서 어감이 벌써 이 길로 갈 것 같죠? 자, 봐봐요. 그냥 보세요. 그냥 가나안 땅 자체로 가는 게 목적이라면 일로 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가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배우는 곳이 바로 두 번째 길. 여러분, 이 블레셋 길은요, 원래 우리가 믿음 없을 때 가던 길이었어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네. 다시 말하면 육신대로 사는 길. 그래서 사람의 길이에요. 사람의 길. 육신대로 보고 듣고 판단하면서 살았던 길.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배운 지혜와 내가 모든 배운 상식으로 세상 상식으로 따졌을 때 요게 유익이야. 요게 맞아. 돈 버는 길이네. 주일날도 돈 벌면 주일도 빼먹는 거야. 그죠? 공부하는 학생이 오늘 주일날 내일 시험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낫겠지? 요게 블레셋 땅의 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합리적이니까. 그게 맞아 보이니까.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뭘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돈키호테처럼 무작대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고 듣고 깨닫고 더 확실한 거를 증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세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고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뭐예요? 광야길인데 그 첫 번째 가장 모범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홍해예요. 그 홍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이 홍해를 건넌 그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광야길은 이제 홍해를 시작으로부터 이제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1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이 바람은 어려운 거 넘어가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자. 그래서 장막을 쳤대요. 여기. 거기다 장막을 쳤어요. 네, 이제 당연히 그들도 몰라 길을 이게 알았다면 일로 가려고 생각했겠죠. 근데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3절. 자, 3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 이거 보세요. 바로가 이제 그들을 놓아줬잖아요. 그죠? 놓아주면서 바로가 생각할 때는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1번, 2번. 1번으로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일로 안 가고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면 돼, 안 돼? 홍해가 있는 걸 알아 몰라 그들이. 홍해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일로 가면은 같이 있는 걸 알아잖아요.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쉬운 마음에 아유 아깝다. 그러고 있는데 소식이 뭐냐면 블레셋 땅으로 안 가고 그들이 생각할 때 블레셋 땅으로 안 가고 잘못 들어서 유턴해가지고 막힌 길로 갔다는 거야. 이거 도가래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도가래든 치다. 이게 웬 떡이냐? 바보들이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도가래든지가 더 무서워요. 다들 불어버려. 네. 다들 그걸 몰랐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4절입니다. 이게 일로 갔으면 안 쫓아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막혔어요. 홍해 길에 딱 막힌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소리를 듣고요. 옳거니 됐다. 근데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는 것도 내가 완악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네. 이걸 읽으면 바로가 뭔 잘못이 있겠는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편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거기 줄쳐요.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자,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 섬김에다가 동그라미 써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출애굽해야 됩니다. 출애굽이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냥 여러분 종교 시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이 말을 자꾸 제가 또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아직도 몸은 애굽에 있는 사람, 마음은 애굽에 있는 사람, 아직 출애굽 안 했어요. 아직 출애굽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에요. 돈을 안에 많이 벌고 세상의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한테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할 텐데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길에 목사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내 사업 장주에서 축복해 주세요. 내 자녀 오늘 시험 봐야 돼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손 흔들어서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목사님, 내가 주일날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성도님, 그러면 망해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망하더라도 하나님 섬기다가 망해. 하나님 다른 길로 열어주실 거야. 이게 목사야, 이게 목사야. 아멘? 아멘. 근데 속으로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는 나와 있지만 아직도 바로의 말을,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는 세상 임금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를 섬기고, 다시 말하면 마귀가 하는 말을 더 믿고, 그래서 세상의 말, 유행의 말, 세상에 뭐라 그래요? 돈 있어야 살아. 야, 돈 없으면 사람한테 무시당해. 야, 교회도 성공해야 가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교회 가면 뭐하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조금 내가 좀 돈 좀 벌고 갈게요, 교회를. 마귀는 그래요. 교회 가면 누가 알아줘? 밥 먹여줘? 야, 돈 있어야 살아. 직장 있어야 살아. 사람한테 인기 있어야 돼. 그게 다 바로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기는 겁니까? 날 섬기는 거죠. 그게 나를 섬기는 것이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진짜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이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마귀가 쫓아와요. 마귀가 쫓아옵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멘?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그냥 뭐든지 다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딱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딱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마귀가 쫓아왔어. 사사건건 간섭하고 사업이 안 되기 시작. 갑자기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고 핍박이 오기 시작하고 가정에서부터 핍박이 오기 시작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마귀가 쫓아와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쫓아올 때 여러분들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일이 막 안 풀리고 막 앞에 막힌 것 같고 막 앞뒤가 사방이 막 사면 초간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이 이제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답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어도 아무도 나를 안 쫓아와 마귀가. 가라는 거예요. 계속 형통하는 것 같아. 여러분 10편 73편 집에 가서 읽어보라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데 근데 여러분 그냥 미끄러지듯이 파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9절까지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데 미치니라. 참 난리가 났어요. 이제 다 동원해서 상상할 수 없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의 이제 홍해 앞에 딱 섰고 홍해는 바다야 바다. 바다고 뒤에는 이제 바로의 군대들이 딱 하고 서 있어. 이제 끝났지. 완전히 도가래된 지예요. 네.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그 장면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믿음이 온전해요, 안 해요? 믿음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믿음이 따라서 믿음이 적다. 이것과 뭔가 하면 거기다가 마태복음 8장 23절 써놓으세요. 이것과 아주 유사한 게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거저거 하다가 이 제자들이니까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광풍이 불기 전에 그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가요. 근데 갑자기 중간쯤 갔는데 광풍이 일어네? 하나님이 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갔는데 광풍이 일어. 말이 돼 안 돼? 말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아직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 시선이 제대로 시력이 갖춰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광풍이 보니까 이 강풍만 더 세게 보이잖아. 주님은 약하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서. 똑같아요. 영상. 심히 두려워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죽겠나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그냥 한번 따라해봐요.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약속을 붙들고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한 신세 한탄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근데 진정한 기도는 염려 근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었다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세 한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네? 어떤 사람은 제가 옛날에 많이 했다니까. 눈물 툭 흘리고 근데 약속은 하나도 없고 하나는 왜 이러시냐고 막 따졌던 때가 있어요. 물론 그 기간도 필요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 뭐라 하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지 않고 따라서 믿음이 적은 자들. 적어도 있으니까 다행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적어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걸 알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그렇게 봐도 막상 여러분 눈앞에 오는 광풍을 볼 때 솔직히 우리 믿음이 커요 작아요. 내가 생각하기보다 잘 때가 많아요. 아멘? 그래도 실망하지. 옆에 인사하세요.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아멘? 이 믿음이 적은 자. 그래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멘? 믿음이 적으니까 아예 없는 거 아니라니까. 이제 믿음이 커면 돼. 문제는 그 믿음, 적은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 그게 문제지. 이제 모세가 나섭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예고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뭐 했냐면 시간 없으니까 바로 15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광풍이 있을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동하는 법칙이에요, 법칙.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기도합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부르짖었으니까 부르짖느냐 했던 거 아니에요. 부르짖기만 하면 안 되지만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는 따라서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멘? 그렇다고 아까처럼 죽겠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07편. 내가 써놨나?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할렐루야. 에레미야 33장에도 써놨을 거예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 지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거든. 거기 딱 멈춰. 여러분,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났습니까? 도저히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원망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합시다. 아유, 왜 대답을. 아유, 땅 꺼지겠어요. 큰일 났네. 여러분, 기도는 막판에 하는 그냥 한숨, 여러분, 허탈한 일이 아니에요. 가장 최선의 길. 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 당시에도 다 그냥 광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했으니까. 그러나 제일 먼저. 자, 근데 여러분, 기도했으면 바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뭐하러 광풍을 줘? 믿음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아멘? 믿음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 15절을 다시 읽어요. 15절, 16절을 연결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뭘 들었다고? 거기다 지팡이다 동그라미 거기다가 출애굽기 15장 22절 써놔요. 출애굽기 15장 22절. 여러분, 이제 이 홍해 사건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이 모든 시험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요 홍해 사건이, 홍해 광야길이잖아요. 그죠? 광야길에서 너희는 이 홍해에서 만난 일들을 그대로 하면 돼. 아멘? 그래서 계속 반복돼요. 그 첫 번째가 뭐, 예를 들면 이거랑 많이 닮은 게, 마라에 있는데 쓴물을 만난 거 아시죠? 쓴물 만난 거 아시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모세가 부르짖었죠?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했어요. 한 나무. 이게 이 나무가 뭐냐면 예수예요. 따라서 말씀,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홍해 같은 문제가 있었을 때 내 방법을 썼다고, 내 방법을. 응? 세상 방법, 내 방법, 내 지혜. 그죠? 응? 근데 이제는 누구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그게 뭐예요? 한 나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팡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세가 이 지팡이가 똑같은 지팡이였는데 모세의 지팡이였다. 모세가 그렇게 자기의 지혜로 했던지.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고. 바뀌었잖아. 그죠? 배웠죠, 우리?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나무를 뭐 했다? 그 물 가운데로 던졌다. 그게 뭐예요? 그 방법대로 순종했다. 이 말. 이게 믿음이에요. 내 방법 버리고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되겠지. 그래도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 해결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으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광풍을 잠재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임을 깨닫게 해야 돼. 시편 107편 20절. 봐봐, 이것도, 이거 먼저 읽어봐. 시작. 그가 그 말씀을, 그러니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냥 알았다 오바가 아니라 그 말씀을 보내사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지팡이를 내밀으라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을 보내요. 이 말씀이 뭐니까? 이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영혼의 구원에 이릅니다. 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당연히 위험한 지경에서도 건지시겠죠? 광풍도 잠잠케 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게, 광풍을 잠재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답이. 하나님 말씀이 영생이구나 라는 거예요. 고개 좀 끄덕끄덕 해봐요. 되게. 그러니까 아까 에레미야 33장에도 봐봐요. 위로 다 올려. 다시 위로 올려봐, 위로. 자, 다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씀은 내가 말씀하고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하고 성취하신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하시고 만드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할 거란 말이에요. 1.1滴도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나는 실수투성인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은 빈틈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르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 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게라는 거예요. 홍해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안 돼?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들었어요. 예.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얼마나 웃겨요. 따라 웃기다.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저기 뭐 하는 짓이야. 뒤에는 지금 땅 파고 들어가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뒤에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군대가 쳐오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넘실거려요. 함이 어떻게.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이러면서 얼마나 웃겨.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세상들이 보는 모습이에요. 기도한다고 돼? 아이고, 주여. 하나님이 무슨 반복이죠? 여러분, 모세도 믿음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예요? 지팡이를 들어라. 알았습니다. 아멘. 그 소리 안 갈라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따라서 순종할 때 갈라집니다. 앞에 인사하세요. 순종할 때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아무리 아멘하고 별거 다 해도 맞아. 딱 나가서 여러분 현실에 실상 앞에서 여러분들이 또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 안 하고 순종 안 하면 만사. 요즘 다니엘 기도회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죠? 간증이 기가 막히고 어제도 기가 막히고 오늘도 또 오유나 집사님 오셨어요. 이번에는 우리 두 분,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우리 하준이를 위해서 말을 낸지 것 같아요. 우리 하준이가 2시간 내내 이러고 얼마나 잘 듣는지. 기가 막히는 운동이죠. 전부 다 막, 어떻게 저런 삶에서 살아.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근데 다 똑같은 거잖아요. 순종할 때. 아멘? 우리가 정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 홍해를. 말로 어떻게 건너요, 홍해를. 하나님 여러분 이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믿음을 배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건넜겠죠. 아니 여러분 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긴 했는데 저게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그리고 안 건넜으면 못 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중간에 또
땅은 척박척박 할 텐데 저 가다가 뒤에 쫓아오면 우리 또 죽잖아. 그러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가다가 또 물이 합쳐지면 그래도 죽잖아. 그러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 아예 없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너도 앞으로 이렇게 하라. 근데 여러분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뭐하다가 시험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안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하고 벌벌 떠고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도 쫓아와요. 미쳤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래요? 시험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10번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홍해에서 하나님이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서 안 가르쳤어요. 이제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건 알아서 하나님. 그래서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에서 또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리비딤에서 생수도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죠?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순종할 때 다 해결되게 해놨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잠잘 것도, 또 이리 때와 또 뭐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당장은 그런 것 같지만 너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기도해요? 원망불평이에요? 다 원망불평. 그걸 몇 번을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도 아니고 10번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다 펴보세요. 여기 보고 내가 나오고. 민수기 14장. 꼭 누구 같아요? 민수기 14장. 그만해라 이제 그거를. 이제 그만해야 된다. 민수기 14장.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축복이 와요. 14장 11절. 우리 수도 없이 읽었잖아요. 이렇게 어거지로 하나님이 40년을 여러분 이게 어디냐면 어거지로 10번 정도를 하나님이 시험하다가 나 같으면 10번이 뭡니까? 한 5번 하다가 안 되겠다고 포기했을 텐데 10번이라는 건 10번이 아니라 10번이라 완전한. 그렇게 했는데도 믿음을 못 배우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가데스 바데아는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서 마지막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이. 네?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은 가서 와서 그들 육신의 눈으로 봤잖아요. 그죠? 육신의 눈으로 보고서 야, 우리 못 들어갑니다. 또 이사라고 오는 거예요. 이건 지달이야, 이거는. 주여. 누구 같다고? 우리들 같아. 근데 그 중에서 2명만 아니야.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11절. 1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이제? 언제까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으로만 살래? 내가 너에게 주신 이 믿음의 눈을 언제 준비할래? 믿음의 귀는 언제 준비할래? 여러분,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거 먼저 읽고 22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애굽 사람만 하나님 시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야 못 들어가요.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하면 자, 이게 결정적인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왜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요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봐요. 그들은 본대로 얘기한 본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고 2명도 본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요?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따라서 믿음 준비하자.
여러분, 이거 누가 해야 돼? 믿음 준비?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에게 우리가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믿음을 준비해요. 어떻게? 기도. 아멘?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내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름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영감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그 감각으로, 성령의 감각으로 영적인 눈과 귀와 감각을 준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결정적인 게 뭐냐면 마가복음 9장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못 쫓아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더라고요. 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따라해보세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유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유, 마귀를 이기는 유, 능력을 행하는 유. 응? 믿음은 기도밖에. 기도 누가 해야 돼? 물론 주님이 하게 하셔야 되지만 나도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아멘. 여러분 그냥 보고 싶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 믿음의 기름 준비를 해야 돼. 평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해라. 그냥 새벽 기도해라. 한 게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다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고 일주일 그냥 온 사람하고 믿음이 같을 것 같아요? 오늘 똑같은 말씀을 다 들었어요. 다 은혜 받는 것 같죠? 아멘. 하나님 공짜 없어요. 심은 거. 이걸 여러분들을 싫어서 하는 소리 아니야. 책망하는 소리라고 듣지 마세요. 마음을 지켜야 돼. 평소에 마음을 지켜. 보고 듣고 내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다 지켜서 평소에 내 영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날에도 안 돼. 저기 몽골 사람들은요, 제가 얘기하지.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보통 5.0이래요. 어린애들은 9.0이래요. 9.0이면요, 한 500m 있는 요만한 글씨를 다 알아봐요. 왜 그러냐 하는데, 왜 이렇게 몽골 사람들, 원래 타고나서 시력이 좋은 게 아니라, 늘 멀리로.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 애들이. 가까운데 이렇게 건물도 없어요. 항상 광야야. 광야 같은데 맨날 말 타고 다니고 맨날 그런 일만 하니까 책도 공부 별로 안 해, 공부. 그러니까 항상 눈을 어디서 이렇게 봐? 멀리 봐, 멀리.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려면요, 반드시 멀리 봐야 돼. 땅만 바라보면 안 돼. 하늘을 들어 위의 것을 잘 봐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다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 얹으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보고 싶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성령의 눈으로만, 성령의 귀로만. 그래서 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으면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눈이 없으면 못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면서 원망을 부패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믿음의 눈을 주세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구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도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25편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언약을 보여주리라고 하셨어요. 왜 안 보입니까? 왜 나는 왜 여전히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홍해만 보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홍해 바다가 열리는 게 보여요. 홍해에 길이 있다는 게 보여요. 주님, 나도 보여주옵소서. 그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에요. 비록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여러분 가지 않는 길이라 여러분 낯설고 협착하고 좁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가는 길을 말해요. 그러나 나는 가야 돼. 나는 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 어떤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길 넓은 길 사망의 길로 갈 때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아버지 오늘도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 홍해의 길이 막혔습니까? 아버지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까? 아버지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듣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아버지 저들의 영혼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범사가 형통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홍해를 만나신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여러분 종이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늘 모세처럼 기도합니다. 홍해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기도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종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지팡이를 들려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하나님 저들의 삶의 홍해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질병의 홍해를 만났습니까?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병매야 떠나갈지어다.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가 막힌 웅덩이 문제 앞에 놓였습니까? 사람 방법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뭐라고 하신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을 주시사 오늘 하나님 순종할 때 홍해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염려 주께 맡깁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바쁘고 힘들고 생활의 염려 다 하나님 아십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예배하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 믿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542장을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준비하시면 주님 구주 예수 구주
가슴이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정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함. 예수 믿는 받은 증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받을지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진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번입니다. 부득이한 교가 아니면 제가 잘못 써놨어요. 이것도 주일은 아니에요. 주일은 부득이해도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안 하시죠? 하나님 앞에 부득이한 게 없어. 하나님, 왜냐면 나는 내게 아닌데 하나님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와야 돼. 두 다리가 멀쩡하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가 1단계로 내려갔대요. 그래서 50%. 그래서 오늘 교회가 조금 이렇게 다들 좀 환기했어요. 여러분,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도 교회는 나와요. 주일은.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면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진짜 부득이하면은 영상 예배는 제가 허용한다 이 말. 이제 안 틀릴 얘기 이제 조금씩 많았어요. 이제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하려나 안 하려나. 근데 금요예배도 아직 못 나오시는 분 계시고 또 이걸 또 보시는 분도 있을까봐 하는 거지. 여러분, 이거 하라고 의지하라고 온라인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야 돼. 모여야 돼. 아셨죠? 네. 3번,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신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기도 외에는 없어요. 홍해를 건널 능력은 기도밖에 없어요. 겟세마네 새벽 기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문 닫아놓기 뭐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놨어요. 요즘 다 기도의 문이 닫혔어요. 새벽 기도도 갈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를 많이 와요. 얼마나 그 영혼들이 살고 싶어 하겠어요. 새벽에 보면 남의 성도들이 더 많아. 참네. 남의 성도는 살겠다고 남의 교회도 오는데 우리 성도들은 왜 안 살려고 안 와?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요. 어르신들은 또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우리 어머님 잘 나오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올지는 몰라. 하나님 예배하시는 거니까. 이런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온라인 틀어놓고 들으세요. 바쁘시면 틀어놓고 뭘 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도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 시간이 참 힘든 시간에 8시부터 10시. 그리고 또 가면 또 새벽기도 와야 돼요, 저는. 새벽기도가 여러 번 갔습니까? 여러분도 1시간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준비해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힘듭니다. 그래도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저도 그래 작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라도, 안 되면 교회에서
여러분 하시고,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하나 중심을 보신다니까. 중심을 보시고 이번에 다들 여러분 이 기회를 내가 다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주 하시는 분 교회도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가 맞을 거예요. 추수감사 헌물을 신청을 받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이름을 저희가 뒤에 써야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좀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시면 교회에서 단체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들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일자 한 분이 오늘 안 오셔서 생일을 축하는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영을 드리고 모든 오후 예배도 또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버지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 위로의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을지어다. 아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의 사정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생활의 염려 방탕함과 술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은 하나님 우리를 점점점 세상의 넓은 길로 인도하고 네 뜻대로 살라고 인도하고 돈만 있으면 산다고 하고 세상 유의 관습을 따라 산다고 그래야 산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오늘도 이 좁은 길을 가기를 믿음의 길을 가기를 광야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비록 홍해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삶 동안에 우리의 저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말씀의 자리, 생명의 길로 꼭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일엄금, 감사엄금, 11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또 몸으로 헌신한 귀한 손길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충성한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의 씨를 뿌렸사오니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또 주실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준비하여 다음 주에는 최상의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살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